예수의 은혜를 주여 우주를 가리는 자가 누구인가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못 오게 하고자 할지라 너에게 명하시며 너는 나를 따라 가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마지막 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까지를 읽고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내용까지 모두를 봤습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죠.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의 글로만 보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면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하고 같고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돼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에서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제자들 7 제자들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 나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 사도 요한이 사실적인 기록과 함께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대로 기록으로 나타나 있어서 사실의 기록 더하기 사도 요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쳤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 빛으로서 우리에게 어둠을 밝혀주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고 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런 광경,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제사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못되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강력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 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많은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 또 이와 같은 일들은 나의 권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에게 밝히 보여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갈릴리 바다 주변에 5,000명을 오병이어 5개의 뜻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른 자들이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기 위해서, 또 귀머거리가 귀에 들음을 위해서, 또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내줌을 위해서 다른 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심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 증거를 올바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많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지만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진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영생, 그리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고 언젠가는 그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믿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사를 계속해서 꾸며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생각했다면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믿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종 제사와 이 행사를 치르면서 그들이 내는 그 각종 애물들과 헌물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관리하고 또 부유하고 배부르고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로마 정치 권력과는 적당한 유대를 하면서 자기들의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그 능력이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행사를 할 것이지만 너희 속에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의 행사를 너희들도 한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해 주시지만 뉘우치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사를 꾸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했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다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절도요 강도고, 그들은 바로 양을 늑탈하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들은 양의 목자가 아니라 싹꾼이다. 싹꾼 목자이기 때문에 싹 맞는 데에 받는 데 정신을 갖지 양의 생명이 어떻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배불려지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거죠. 바로 그들은 그런 연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쭉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 이것을 떡과 포도주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또 하셨지 않습니까?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있어 나에게 있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여 깨끗게 하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있는 그 가지를 잘라서 태워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또 씨 뿌리는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 뜻이 감춰져 있다. 또 가라지가 난 것도 이사야서의 포도원의 노래 속에 나는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어쩐 일인고, 이 들포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가짜 포도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로 말씀해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사랑에 얼마만큼 사랑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만큼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해 주시는 사랑만큼 사랑을 해라.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때는 그런 사랑이 실천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광경 중에서도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백성들을 부추겨 갖고 야,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해가지고 그 원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셔서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21장을 쭉 보면서, 오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겸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좀 요약하느라고 빨리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제 예수님 나타나신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제 2절부터 나와 있죠. 1절의 내용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요한이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이제 기자로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말했는데, 디베랴 바다는 어디가 있습니까? 갈릴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릴리 주변 마을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자기의 살았던 그 고향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몇 번째 나타난 거라고요? 이것은 세 번째 나타났다.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다른 둘이 함께 있었으니까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여건은 어떤 여건입니까? 부활 후에 지금 세 번째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바로 옆에 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또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도마는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나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함께 도모해야 될 텐데 오늘 21장에 보니까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이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또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과 함께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사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하늘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두려워해서 지금 도망갔다가 마가의 다락방, 여기 마가의 다락방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는 또 예수님이 나타났고 또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이 부르는 그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다시 고기 잡으러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볼까요? 이런 제자들을 꾸짖었던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다시 선교의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질책했던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함께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합치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는 감추인 내용이다 라고 말씀한 것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두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있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함께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막달레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본 뒤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요한과 베드로도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누가 달리기를 더 잘했어요? 요한이 더 달리기 잘했다 그랬죠. 근데 백갓에서 안으로만 들여다보고 있고 베드로는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세마포를 봤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베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자꾸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품에 있던 제자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말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역시 사랑을 받을 만해요. 예수님을 고기 잡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시라 하고 누가 먼저 알아서 차렸어요? 요한이 알아서 차렸어요. 그래서 아마 요한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예수님과 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더욱 사랑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시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옛날에도 한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고 바다로 뛰어내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로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의심하니까 바다로 빠져들기도 했잖아요. 역시 성격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화끈한 성격을 갖고 있는 베드로인데 여기 벗고 있다가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뭐 빤스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벗고 밤이라 나서 고기 잡고 막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벗고 있다는 내용의 관주를 보면 사울왕이 벌거벗은 몸으로 사무엘에게서 그 부끄러운 예언을 했던 상황,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이사야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 그래서 역시 이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만약에 옷을 입고 겉옷까지 입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달려가서 만나려고 했겠죠. 자,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제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요한과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이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50간은 90m다. 9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생선이 숯불 위에 있고 또 떡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가 들었는데, 큰 물고기면 아마 상당히 거기가 갈릴리 호수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민물입니다. 민물고기인데 굉장히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고기가 큰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고기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지라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잡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기 전에 잡은 물고기와 부활 후에 잡은 물고기 그물이 틀린 것 같아요. 같은 종류의 그물이지만 찢어지지 않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은 것 역시 큰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는데 안 찢어졌다 라고 하는 것. 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지금 밤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고기 잡는 상황이. 근데 이제 아침쯤 돼서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섰다. 날이 새어갈 때 미명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마 이번에 끌어올린 고기를 구웠다는 말은 내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구웠을 것 같아요. 생선도 올려져 있고 이 고기도 아마 구웠지 않겠냐 모르겠어요. 추측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함께 조반을 먹는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제자들도 주님인 줄 알고 그러나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나타나는 광경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빼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 나타남이죠. 자, 우리는 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20리 떨어져 있는 데입니까? 떨어져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광경들을 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에 대해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왜 함께 모여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촌에 뭐라고 할까요? 여기 기록은 안 됐는데 아마 농사지러 간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셔버렸고 부활하는데 두 번이나 만나봤는데도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또 베드로와 6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아하,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이 예수님의 11제자와 또 다시 선택받은 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괜찮았을까요? 네. 적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충 맞춰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먹는 문제로 자기도 제대로 지키도 못하면서 베드로가 그 외식과 형식을 취하는 것을 보고 꾸짖었던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갖고는 구원이 안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것을 해야 돼 라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과 대표자 몇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거기에서 회의를 했던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때도 보면 어떤 몇 가지 사항은 지키고 몇 가지 사항은 안 지키고 이렇게 대충 유대인들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함께하고 있었다. 물론 그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도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이 역사상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다시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앞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해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함께 붙잡아서 죽일까봐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 물어보고 세 번 돌이켜서 처음에는 나의 어린 양을,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하면서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해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젊어서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기 잡을 때도 벌거벗고 있으면서 체면이고 뭐이고 없이 그냥 캄캄하게 벗고 있을 정도로 그런 성격 그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부모님 말씀이 있지만 부모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부모님 말씀 다 듣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번이나 확인하고 명령을 주신 이후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팔을 벌리는 것.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원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주시지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합당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간절함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허락된 거죠. 그래서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다가 죽을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옛날 젊어서 네가 스스로 네 마음대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원치 않지만 핍박과 고난, 짊어져야 될 십자가지만은 그것을 지고 갔을 때 바로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 요한은 항상 한 수 빠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요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벌써 따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이오이까 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만찬석에서 주의 품에 의지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니까 야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요한이에요. 요한. 예,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거지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 번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만찬석에서 기대어 말했던 사도 요한입니다.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처럼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죽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베드로 네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누가 나갔겠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죽음을 당할 것인데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니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요한은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했는디? 그러고 기록해 놓은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자기 자신이죠.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앞에 예수님 말했던 걸 그대로 요한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베드로 니는 그가 죽지 않겠다고 말하냐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봅니다. 상대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베드로보다 선수쳐서 앞장서서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던 비결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인 거예요. 자기가 기록해놓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 자기 이름을 얼른 나타내지 않고 한편 뒤에 쫙 숨겨놓고 착 내리깔고 한 사람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는 예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래서 예수의 행하신 내용이 많지만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이것은 꼭 기록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기록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다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사건만을 기록했고 그 사건을 보는 관점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다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봄으로써 사건의 진실과 내용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을 1장부터 21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는, 영생을 얻는 내용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생을 이미 얻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무엇이 내가 문제인가를 살펴보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밭을 산처럼 높고 험악한 그 산들을 깎아내리고 또 돌을 골라내고 평탄한